예, 두 번째 발표는 조광현 박사님께서 바울의 레터티브 사용과 그 설교학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제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강의를 끝내면 비가 그치든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과 그 설교학적 함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약학과 설교학의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제 논문은 여기에서 이제 사회학적인 접근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덜어내고 일단 신약과 설교학의 어떤 인터디스플리너리만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바울을 이 설교의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입니다. 이 내러티브 설교학은 현대 설교학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이 신데렐라가 무도회에서 무사람들이 시선을 끌었던 것처럼 내러티브 설교는 수많은 설교학자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러티브 설교를 설교의 주된 방법론으로 다루는 서적들이 앞다투어 출간되었고 지금도 이런 서적들은 여전히 현대 설교학계, 지금 설교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설교학에서 일어난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성경의 비내러티브 장르, 특별히 이 바울 서신서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열광 중에서 우리는 종종 바울을 과소평가한다라는 이 바틀레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제임스 톰슨도 바울과 그의 서신서를 현대 설교학이 잃어버린 차원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내러티브 설교가 발전하는 만큼 바울과 그의 서신서는 설교학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와 서신서를 완전히 다른 장르로 구분해서 서신서에 대한 관심을 축소해버린 이 현대 설교학의 관행과는 달리 근래 바울 연구는 서신서와 내러티브의 관련성을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 내에 전제되고 있는 이 거대 내러티브, 또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탐구가 활발한데요. 벤 위더링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약과 윤리를 포괄하는 바울의 사상은 거대 내러티브와 그 내러티브에서 발전되어 온 하나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서 인류가 시작된 때로부터 종말론적 아담에게서 절정을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창조와 피조물과 그것들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창조된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비극과 함께 승리를, 잃어버린 자와 함께 구원받은 이를 처음과 함께 마지막을 포괄한다. 그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춘다. 바울은 역사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바로 이 이야기, 그렇죠? 거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장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토론하고 약속하고 경고한다. 어디 안에서? 서신서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 서신서 안에는 이렇게 바울이 전제하는 거대 내러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거대 내러티브의 형태, 그리고 범위, 그리고 거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하부 줄거리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바울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서신서에 내포된 이 거대 내러티브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대 내러티브와 아울러 서신서에는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 전제된 내러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서신서는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 목회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서신서는 서신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과 수신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동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과 이야기가 서신서 이전에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의 본문 아래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바울 자신, 그의 삶과 사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바울 자신의 이야기다. 다음은 바울의 사역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바울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서신서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내러티브,
거대 내러티브부터 이 목회적인 관계로부터 형성된 내러티브까지 다양한 어떤 내러티브가 서신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클 고먼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내러티브적 서신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울의 서신서가 내러티브적인 서신이라는 이런 제안, 최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연구는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그 내러티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내러티브 사용이 현대 설교학에 주는 몇 가지 함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하는 이 내러티브의 종류를 우리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서신의 서두입니다. 서두를 살펴보시면 당시 바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서신의 서두보다 훨씬 더 서두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 확장한 어떤 서두 안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내러티브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등장인물. 두 번째, 바울과 실로와노와 디모데, 두 번째 등장인물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등장인물이 주인공으로 하는 내러티브를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엮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는 이 세 가지 중심된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근간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곳은 1장 10절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사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명백하게 등장합니다. 바울은 각 사건의 줄거리를 세부적으로 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간결하고 압축된 어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암시 속에, 특별히 1장 10절의 암시 속에는 하나님이 명시적인 등장인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먼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이 단지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이야기와 그들을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아들인 이야기 사이에 긴밀하게 이어서 배치를 합니다. 이 배치는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 이야기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 즉 바울이 선교적인 설교를 했을 때 주된 메시지였다는 것을 반영, 암시를 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의 핵심 사건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어구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1인칭 복수는 바울과 자신의 일행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어구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과 이 데살로니가인들, 수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의 근거를 상기시키는데 그 공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이런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이야기들과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어구에서는 예수님이 당한 죽음의 목적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참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당한 죽음의 목적을 설명하는 곳은 오직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죽음의 목적 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이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 가운데 유일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다른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인데요. 예수의 재림 이야기만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1장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과거 이야기와 이 재림에 대한 미래 이야기, 죽음과 부활 과거 이야기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긴밀하게 1장 10절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내러티브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즉 예수의 죽음, 이 과거 사건 때문에 예수의 재림, 즉 미래 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재림의 이야기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 이렇게 산개되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황제와 같이 권위가 있는 존재의 공식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재림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권위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헬레니즘적 색채로만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재림 이야기를 암시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을 구약에서부터 미루옵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신원하기 위해 오시는 미래의 어떤 때를 가리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였죠. 그러므로 주의 날은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바울은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예수의 재림 이야기로 갱신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뿌리를 둔 이 종말론적 개념을 갱신하여 만들어낸 재림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의 날은 기대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미래 이야기 기본적인 어떤 플롯만 말합니다. 이 기본적인 플롯만 얘기하는 세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본적인 플롯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데살로니가인들이 미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왜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죽은 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좀 덧붙여서 미래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즉 데살로니가의 선교 사역을 하러 갔던 인물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이 내러티브를 또한 엮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차지하는 지도적인 위치를 고려하여서 이 이야기를 바울 이야기로 부르겠습니다. 바울 이야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경험을 해서 그들이 아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헛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는 바울만의 평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도 공유하는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너희가 안다, 오이다테라는 표현은 이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 2장 2절, 2장 5절, 2장 10절, 2장 11절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가 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인들이 기억에 호소해서 암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에 근거해서
그들이 기억에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이다테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세부적인, 이렇게 암시적으로 바울이 자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세부적으로 자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2장 5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금전적 이익이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유순하게 양육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아버지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자세한 바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두를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가장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이야기를 수신자들의 기억에 근거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야기 시작부터 너희도 알거니와 2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의 증인, 이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수신자들이 기억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 바울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회심과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야기와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개종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 이야기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간략히 진술합니다. 그러나 개종 이야기의 이 간략한 표현과는 달리 실제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제의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에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료 시민들과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개종은 그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암시하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 그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된 지식, 바울도 알고 수신자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마을협에는 이 환난을 과거에서 과거에서든지 과거에서 단절할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고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암시된 이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이 개종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이 환난이 단지 정서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과 배척을 포함하는 공개적인 공경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들이 당하는 환난 이야기는 그들이 바울 자신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이야기를 섞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내러티브를 엮어 넣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러티브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러티브들은 첫 번째, 공동체 내의 공동의 이야기로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세 가지 내러티브가 자신뿐만 아니라 수신자들 모두의 공동 이야기라는 측면을 부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가 자신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데살로니가인들도 받아들인 공동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라고 강조합니다. 공동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 정체성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공유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공동 이야기로 기능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바람처럼 이 공동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고 반복하여 기억한다면 공동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그들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를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대신 암시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암시를 합니다. 이 암시를 통해서 수신자들이 이미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 전달보다는 다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고 암시를 한다는 것은 바울의 목적이 정보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무엇이냐?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암시를 사용합니다.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암시를 사용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이방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내러티브의 압력 가운데 살아가는 수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는 더 선명하고 더 중심된 공동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 공동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울 이야기도 공동 이야기로 기능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수신자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앞서 언급했듯이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은 바울 이야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제프리 와이마에 따르면 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바울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신자들이 동의는 바울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것 이상입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그들 사이의 기억을 환기하는 이유는 자신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역동적인 그 교류,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교류를 상기시켜서 자신과 그들 사이를 더 밀접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밀접한 관계 위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수신자들이 본받아 자신의 이야기가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이야기가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불평등한 계층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불평등한 계층 관계를 자기는 선생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학생 이런 어떤 계층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바울의 이 요구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예수의 권위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이야기의 줄거리가 예수 이야기의 줄거리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바울의 이야기는 수신자들에게 공동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바울 닮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닮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 이야기로 기능하여서 끝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엮어놓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이야기 또한 공동 이야기로 기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서 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종 이야기는 그들이 모두 공유하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가 공유하는 이야기죠. 또한 그들의 개종은 그들 모두에게 환난을 가져왔습니다. 환난 이야기 또한 그들에게는 공동 이야기입니다. 환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상상은 아니죠. 주변 사회로부터 공격당하는 공동체는 그 적대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환난 이야기는 수신자들에게 외부적 압력을 인식하도록 하여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내부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이 환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바울과 공유하는 이야기, 심지어 그들의 주와 공유하는 이야기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예수와 공유된 그들의 환난 이야기는 주변 사회의 평판처럼 그들이 잘못된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예수처럼 끝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환난 이야기를 자신과 예수와 공유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데이비드 실바의 표현을 빌자면 대안적인 평판의 법정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외부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과는 다른 긍정적인 평판을 강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긍정적인 평판을 강화함으로써 바울은 사회적인 압력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세우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야기는 공동체 아닌 공동의 이야기로 기능했지만 두 번째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로 기능을 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는 개종한 데살로니가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는 사람들을 두 부류, 즉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특징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밤과 어두움에 속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러 피하지 못하고 노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원론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울이 내러티브로 개종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울이 암시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암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자는 내러티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암시만 해도 세부 줄거리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부자는 암시를 해도 내러티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 암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시 자체가 공동체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웨인 믹스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는 확실히 자신들과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경계를 강하게 인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상기시키는 암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명백한 경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와 데살로니가인들의 이야기도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자는 바울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외부자는 그렇지 않지요. 내부자는 개종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자는 그렇지 않지요. 내부자는 환난을 당하지만 외부자는 그렇지 않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신자들 사이에 공동 정체성을 제공하는 공동 이야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분, 특별히 외부자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경계의 기능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실바는 기독교 운동은 그 운동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헌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그 공동체 밖의 세계에 속하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걷는 헌신 사이에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한다라고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시키기 위한 헌신, 외부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헌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 밖의 세계를 구분하는 헌신, 이런 헌신도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해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러티브, 공동체의 공동 이야기로 사용되는 내러티브, 그리고 공동체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어떤 내러티브로 사용되는 이런 내러티브가 어떤 설교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던 이 전통적인 설교학과는 달리 현대 설교학은 청중 개인에게 설교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내러티브 설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러티브 설교는 현대 설교학이 추구하는 바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청중에게 설교적인 경험을 제공해서 그들을 호소하는,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었냐? 바로 내러티브라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캠펠은 내러티브 설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러티브 설교는 청중을 경험적 차원에서 호소한다.
내러티브 설교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의해 그 가치가 입증된다. 청중에게 경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대 설교학이 이렇게 내러티브를 청중에게 설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해서 이해한 것과는 달리 바울은 공동체적인 전망 속에서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내러티브가 수신자들 사이에서 공동이야기로 기능하여서 그 공동이야기로 공동정체성을 형성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그 공동이야기를 반복하여서 공동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은 설교자들에게 내러티브 사용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공동이야기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세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형성된 교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현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전에 C.H. 다드는 성교적 상황의 설교와 이미 교회가 세워진 상황의 설교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적 상황에서는 복음을 설교하는 캐리그마, 그리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상황에서는 윤리적 가르침이 중심이 된 디다케를 설교하여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학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이 다드의 날카로운 구별은 복음과 경쟁하는 다양한 내러티브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 즉 복음 이야기를 설교하여서 이 이야기가 교회의 공동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는 공동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은 설교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최근 일어나는 미셔널 처치 운동의 일각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이는 대항문화적 성격을 띠는 교회가 생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문화와 다르기를 바라야지 기독교가 주변 문화와 뒤섞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능동적으로 경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해야 한다. 경계가 없으면 공동체는 사라진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교에서도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객이 항상 옳다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주변 문화로부터 호감을 얻어내야 된다는 압력에 직면하는 현대 설교자들은 이 사실을 더욱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압력에 굴복해서 경계를 해체하고 주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러티브만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청중을 격려할 수는 있지만 결코 청중들을 회심에 이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청중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그들을 회심시켜서 즉 경계를 통과하도록 해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서 주변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포함하는 거대 내러티브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 이야기는 거대 내러티브를 반영하고 있지요.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는 설교자들에게 전체 성경에 근거한 내러티브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논의 가운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설교학이 내러티브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설교의 형식, 내러티브를 설교의 형식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톰슨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각각의 설교가 문제로부터 해결로 가는 플롯,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의 형식이죠. 이런 형식으로만 취급될 때 전체 설교 사역은 텔레비전 시리즈의 특징을 가진다. 매주 텔레비전 드라마가 미해결에서 해결로 가는 것처럼 각각의 설교도 하나의 플롯을 가지게, 내러티브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미니 시리즈가 아니라 단편물이다. 설교가 이런 관점으로 전개될 때
설교자가 각 부분을 다루면서 더 큰 플롯을 염두에 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이 설교들이 전체 거대 내러티브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설교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설교가 각각 독립된 내러티브가 아니라 모든 설교는 성경의 거대 내러티브에 근거한 통합된 시리즈물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러티브 설교는 단지 효과적인 설교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거대 내러티브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역 중에 일어났던 자신의 이야기와 데살로니가인들의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자신의 목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점은 설교와 목회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당연한 듯이 보이는 연관성, 즉 설교와 목회와의 긴밀한 관계는 내러티브 설교를 비롯한 현대 설교학이 설교의 기술적인 측면, 특별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집중하면서 간과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목회와 분리될 수 없고 설교는 목회적인 정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빈스는 설교자가 관여해야 하는 세상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세상, 즉 성경의 세상과 현대의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 세상을 더 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특정한 세상입니다. 그 특정한 세상 속에서 목회하는 설교자는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 그 특정한 청중을 잘 아는 설교자로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설교자들입니다. 비록 막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 방송 설교자들의 설교가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시대이지만 설교자와 청중 간의 목회적인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방송 설교자들이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자원으로 설교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를 통해 일어난 이야기를 설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보통 목회적인 관계에서 만들어내지는 이야기들은 설교에서 예화적인 측면에 사용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바울의 본은 목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예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목회를 통해 발생한 이야기들은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그리고 청중과 청중 사이에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통해 생성된 이야기들이 공동체의 공동 이야기로도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공동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들을 때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 이야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설교자들의 인격과 사역이 청중이 본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끝내 예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립 브룩스는 설교를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설교와 설교자의 인격이 구분될 수 없다면 설교자의 인격은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빈스는 우리의 청중은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을 통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본다. 모범은 어떤 설교학적 기술보다 더 큰 일을 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설교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지금 설교자들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바른 삶과 바른 목회로 설교하도록 더욱 애써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를 공동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설교에 있어서 반복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매일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길든 청중의 압력 속에 노출된 설교자들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대 설교학도 이 청중의 예측 가능성, 이것이 얼마나 설교에 있어서 생동감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형태의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온 거죠. 현대 설교에서 미덕은 반복이 아니라 창의성과 독창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 안의 청중이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이행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의 청중은 그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중에게 반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알게 해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청중이 이미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설교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런 시기 기독교 설교를 반영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구원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설교는 반복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 정체성, 특히 그 공동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 정체성을 인식하고 끝내 공동체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교학은 퇴색해져 버린 반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와 내러티브를 완전히 이질적인 장르로 취급하는 현대 설교학의 일반적인 접근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바울이 엮어놓은 다양한 내러티브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 내러티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공동의 이야기로 기능하여서 공동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한 내부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이야기로 기능하여서 주변 문화와 구별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내러티브 사용은 내러티브를 주로 청중에게 설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현대 설교학적 접근의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내러티브 사용이 새로운 전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